일찍이 나오셔서 은혜로운 찬양 준비하시고 올려드린 것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17절 이하에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들 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인용했던 유명한 구약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으신 요엘서에 나오는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분량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엘 선지자가 누군가? 요엘 선지서의 이 기록은 대단히 짧은 분량으로 되어 있죠. 1장 1절에 보시면 요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요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요엘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부두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다 하나님 중심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엘서를 읽다 보면 소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죠, 전제, 포도주를 쏟아 붓는 제사죠, 이런 소제와 전제, 이런 제사의 용어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면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아마도 제사장 가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에 충분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언제 사람인가?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끝으로 나라가 나뉘죠. 남과 북으로. 그때 남쪽 나라의 8대 임금이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7살 때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그 요아스 왕 때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런 선지자가 요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로는 그 요아스가 왕이 되던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남북 왕조의 유일한 여왕이었습니다. 아달랴라는 왕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왕은 북왕국에 여러분 아시는 극악한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 그들의 딸입니다. 남유다의 왕족에게 출가해서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결국은 남편이 죽고 자기가 섭정해서 왕비가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북왕국의 부모가 그러했던 것처럼 바알을 숭배하고 사악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맥을 이어가던 남왕국의 왕족을 멸족하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제사장 중에 하나였던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그의 부인 여호세바를 앞장세워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갓 태어난 어린아기, 왕자 어린아기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성전의 침실로 빼돌려서 6년을 숨겨서 키웁니다. 그리고 7살이 될 때에 저를 왕으로 책봉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고모부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배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어린 요아스를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이 요아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이런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배후에는 제사장이었던 고모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 시대에 40년간 통치하던 그런 왕정기에 나라 안에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어느 지역에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지역의 곡물들과 채소들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남유다에 덮쳤던 이 메뚜기 재앙은 온 나라의 지경에
모든 과수나무와 모든 먹을거리와 모든 곡물을 다 핥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야 하는 계절에 비가 오지 않는, 오늘 말씀에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하는데 비가 내려야 하는 때에 한발이 계속되어지는 극심한 한발로 인해서 온 나라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불안에 휩싸여 있고 언제 먹을거리가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강화도 시골에서 산 3개를 넘어야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는 저희 마을의 집 앞에 있어서 몇백 미터 뛰어가면 학교였지만 중학교는 멀어서 산 3고개를 넘어서 1시간씩 걸어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 도서관에서 여름방학 때 빌린 몇 권의 책 중에 하나가 펄벅의 대지라는 책이었습니다.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펄벅의 대지에 나오는 아주 가난한 중국의 한 빈농인 왕농의 일가 부부와 그의 3 아들들을 배경으로 하는 중국의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소설입니다.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퓰리처상도 타고 노벨 문학상도 타는 그런 주인공인 선교사의 딸이었던 펄벅의 대지에 보면 그 광활한 중국 대지에 메뚜기 떼 재앙으로 모든 곡물과 옥수수, 밀, 보리, 콩밭이 초토화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 펄벅은 선교사의 딸로 생활하면서 문학적인 소양이 있었고 나중에 대학에서 남경의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상을 타고 세월이 지나고 하는데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역대 노벨상을 탄 분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그런 행사에 이 펄벅이 70대의 나이에 백악관에 방문했는데 그때 40대에 한창 혈기가 넘치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펄벅이 중국을 배경으로 생활하는 미국인인 것을 알고 한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둔한 미군들로 인해서 엄청난 미국의 세금이 쏟아부어져야 하는데 차라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과거처럼 식민지가 되면 좋겠다. 일본의 지배를 차라리 받으면 좋겠다. 1960년대 초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듣고 펄벅이 펄쩍 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대통령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은 마치도 이 미국이 건국 초기에 영국의 지배를 다시 계속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식을 갖는 것과 같은 거다. 이러면서 일침을 가했던 그런 유명한 일화가 역사 속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전체의 지경에 퍼진 이 메뚜기 떼의 재앙, 그리고 와야 하는 때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자연의 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곤경을 치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요엘의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재앙도 있고 살다 보면 흉년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지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 비도 내리시고 먹을거리도 주시고 풍족하게 하신다. 그런 말을 요엘을 통해서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원하지 재앙이나 화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의 대가 점점 복되게 살기를 원하지 재앙에 휩싸이고 나라와 시대가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 세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엘 시대의 남유다는 그런 큰 자연재해와 어려움 가운데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새 날을 보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읽으신 내용을 중심으로 1, 2, 3장 전체에 깔려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엘서를 비롯해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것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강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난과 재앙과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신가?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도 누리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첫째, 기쁨과 즐거움을 찬송하는 날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맞이한 주의 날 하나님의 집에 일찍이 준비하고 닦고 차려입고 그리고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한 삶의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절한 인생의 위기와 재앙 속에 주저앉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차려입고 예배할 용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주전 800년 전에 분열 왕국이었던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옛날 사건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2장을 펼쳐가지고 계신데 앞장인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하시나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입체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장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연의 대재앙이 온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며 기분 좋아하고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먹어치우고 초토화가 됐다. 이런 장면 아닙니까?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제사에 사용할 소재나 전제의 재료도 끊겼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재라는 것은 밀과 보리로 하나님 앞에 가루로 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가 소재인데 제사로 사용할 밀가루, 보리가루도 준비할 수가 없게 됐다. 전제에 사용할 포도 한 방울도 포도주 한 병도 구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1장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세포두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다. 황량해진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대하면 점점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집니다. 그렇죠?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즐거움도 말라버렸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다 황량해졌고 황무해졌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하죠? 1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1장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소재와 전제로 드릴 재료가 없어서 슬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여야 하는 제사를 잃어버린 현실, 그런 민족의 실상, 바알을 숭배하려 하고 우상을 짝하고 세상 탐심의 마음이 뺏겨서 그렇게 살아가던 시절에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이 재앙의 이유와 원인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나중이 어떠한지를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밑줄 쳐보시겠어요? 14절 끝에 1장 14절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 1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요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안타깝게 기도하는 거죠. 이 오늘 요엘서 1장, 2장, 3장 분량 중에 1장의 2, 3절을 묶어서 잠깐 보시면 거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늙은 자들아, 성경의 표현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으십시오. 왜 늙은이라 하나 하지 마시고 늙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후세들에게 말해라 이랬습니다. 뭘 말하라는 것입니까? 2800년 전 요아스 왕 때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에 대하여, 비가 오지 않는 한발에 대하여 왜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너희만 듣고 끝내지 말고 후대에 말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까지 읽혀집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까지 세상에 선포됩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생의 흥망성쇠가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후세에게,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들에게? 늙은 자들아가 뭡니까? 인생을 살 만큼 산 자들아, 살아보니까 인생이 발버둥 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흥망성쇠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인 것을 나도 체험하고 있으니 젊은이들아, 후세들아, 자녀들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인 세상의 기준이 오직 예수께 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처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만복이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자녀들에게도 후세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다시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1장 11절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농부들이 부끄러워지고 포도원 지기가 고골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과수원직이나 농부들이라는 것이 이른 새벽부터 밤이 늦게까지 주어진 전답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해서 거기서 자라나는 곡물과 과수의 열매를 소득으로 땀 흘린 만큼 받아들이는 것이 농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농부가 왜 슬퍼하는 겁니까? 과수원지기가 왜 애곡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주시던 열매가 왜 없어졌고 왜 그동안 보이지 않던 메뚜기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 훑고 지나갔냔 말이죠.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논과 밭과 산과 바다와 공장과 생산시설인 산업시설과 유통의 모든 과정과 우리의 식탁에 먹을거리를 올려 조리하는 주부의 손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하면 가능한 것이 있냐는 거죠. 요즘과 같은 경제적인 위기의 때에 금리는 폭등하고 달러의 가치는 점점 오르고 부동산의 가치는 요동치고 이렇게 나라의 경제가 흉흉하고 미국과 세계의 경제가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시대에 돌입하는 이 계절에 우리는 전염병만 피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또다시 시대적인 큰 먹구름이 몰려오는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불안한 경제 여건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2800년 전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요엘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2장에 돌아오셔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누구로 인해서 기뻐하고 누구로 인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돈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재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부동산의 소유가 중요하죠.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이 세상을 살면서 있습니까?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마를 때 어디에서 이 도심에서는 목마를 때 물 한 병도 누가 거저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가려 해도 누가 나를 거저 실어다 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한 끼의 음식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부동산도 중요합니다. 조물주 아래에 건물주란 말이 있잖아요. 예? 사회생활 잘하고 유능한 엄마 아빠도 좋지만 건물주로 있는 할아버지의 손자가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다 돈과 부동산과 건물과 재화의 가치 속에 굴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23절 시온의 자녀들에게 하고 계세요. 시온의 자녀들아가 뭐예요?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죠. 시온의 자녀들아라는 말은 시온성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성민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지금 재앙을 겪고 있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오늘 2800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성도인 우리들이 시온의 자녀들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밑줄 쳐 보시겠어요? 23절 적당하게라는 말씀을 하세요. 적당하게. 굉장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당한 것이 은혜입니다. 지난 여름을 지내면서도 보십시오. 한 도시에 물폭탄이 쏟아지니까 이렇게 최첨단 건축공학으로 발전시킨 도시가 속수무책이잖아요.
서울의 상징과 같은 강남이 물바다가 되고 나니까 속수무책이잖아요.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은 얼마나 큰 축복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끝없이 탐욕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적당하게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들이 끝없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찬송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찬송을 하게 하는 이유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주의 날은 그런 날 아닙니까? 월화수목금토 분주하게 사시지만 고단해도 주일날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이유를 말씀 속에 다시 점검하는 거죠. 은혜로운 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풍성한 재물 속에 살아도 하나님이 그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풍성하고 풍족함이라는 것은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우리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주어진다고 하여도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재물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어지는 재물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끝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이유도 없고 타락할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재물을 구하셔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가 풍족해지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24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누구에게? 여호와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의 약속의 날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에도 그런 산업의 욕군들, 경영의 욕군들, 무역의 욕군들, 생산의 욕군들, 유통의 욕군들, 이런 욕군들이 우리의 세대의 대를 이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녀 손손 재물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훌륭한 복음의 산업가들이 탄생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라. 이것이 약속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메뚜기 재앙 가운데,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그러고 있지만 내게 부르짖고 내게 돌아오고 여호와를 기쁨의 근원 삼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부어줄게, 나의 영을 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의 성령이 아니라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8절과 29절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유명한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 짧은 책인 요엘서 안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다 같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무슨 약속이세요? 여기 늙은이, 젊은이, 자녀, 이 말은 뭐예요? 누구와 상관없이 연령대를 초월해서라는 말씀이죠. 또 남종과 여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성별을 뛰어넘어서 누구나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 이런 표현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재물에 흡족하고 풍성한 것을 먹고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날이 되면 너희들이 나의 부어지는 영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 주어진다고요? 28절, 이 단어가 오늘 요엘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밑줄 쳐보세요. 그 후에. 여기 말씀하는 그 후에라는 말은 종말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 시대가 전개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파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종말적인 약속까지를 다 포함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여기 표현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엘서는 구약에 갇혀져 있는, 숨겨져 있는 아주 작은 책이지만 이 말씀은 성경 신구약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은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길을 삽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잊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대재앙의 때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 삼아야 된다. 지난주에 읽었던 무슨 책에 보니까 1885년에 헤니 아펜셀러가 제물포에 도착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을 드나들면서 임금 고종을 아련하고 고종의 윤호를 받고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이러면서 그 다음해인 1886년 여름 7월을 맞았는데 1886년 7월에 수도권에 이 한양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콜레라의 창궐이라는 것이 백간집에 사는 양반들이나 나름대로 그래도 그 당시에 쾌적한 환경에서 위생적인 여건에서 사는 부호들은 콜레라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러나 무더운 여름 7월 콜레라가 창궐하니까 서민들이,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그의 일기에 보면 7월 15일부터 20여일 동안에 수도권 한양 안에서만도 3,140명 이상이 죽었다. 콜레라로 죽어가는 가난한 부녀자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하여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죠.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서 붓는다 그랬는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왕이 된다든지 제사장이 된다든지 선지자가 세워질 때 아니고는 기름 부음을 받을 방법도 없고 그럴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요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뭐를? 하나님의 영을. 여기 부어주겠다는 말은 마치도 큰 비가 내리고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폭포가 있지요. 이 앞에 인공폭포도 있고 큰 비가 내리면 여기 이 뒷산이 간헐 폭포가 생기죠. 우리나라의 처처에 가면 관광지로 방문하는 그런 폭포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폭포들은 아주 앙증맞은 폭포죠. 저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한 곳을 가봤습니다.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캐나다와 미국 국경의 나이아가라,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국경의 남미 이과수, 이 세 곳 중에 거기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몇 차례 방문할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어젯밤 말씀을 정리하다 이 용어, 부어주신다는 용어가
호수와 같으니라는 주석의 내용을 들여다보다가 어제 유튜브에서 오랜만에 나이아가라 폭포 감상했습니다. 와, 그건 설명으로는 체험이 안 됩니다. 그 호수가, 그런 폭포에 물을 쏟아내는 호수의 크기가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쳐서 넣어도 그 폭포의 호수에 풍덩 당길 정도의 그런 물 근원에서 쏟아지는 폭포수라니까 설명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약속하세요. 이 계절을 그냥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또 주일이다 하고 보내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약속하시는 삶의 회복이 성령 안에서, 성신 안에서 늙은이든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내가 부어준다 약속하신 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읽으신 32절에 보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구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천하 만민 누구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바가 없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죠. 다 같이 아버지, 엄마. 어제 날씨가 낮엔 따뜻한 것 같았는데 해가 기우니까 금방 서늘해지더군요. 구파발역 전도하는데 어느 초등학교 그저 한 2학년 정도 된 둥구스레하게 생긴 남자아이가 두리번 누굴 찾더니 저만치 멀리서 엄마가 보이니까 엄마 그러는데요, 순간 그 아이가 엄마를 반기면서 눈빛이 반짝거리고 엄마 그러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국제시장 영화의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국제시장 영화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이 계절에 성경만 보지 마시고 국제시장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 14,000여 명을 화물선에다가 태워서 그렇게 전쟁 중에 올람하게 하던 그 장면에 어린 남매 아이를 데리고 가장이 부인과 함께 큰 인산인해 속에 그 사다리를 타고 배를 타 오르려고 하다가 그만 장등에 업고 엄마 아빠는 피난 짐을 장등에 지고 이고 그러고는 그 어마어마한 함선을 기어오르다가 오빠가 어린 여동생을 장등에 띠로 업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다 기어 올라가는데 그만 뒤에서 올라오던 어느 누가 이 여자아이를 잡아당기면서 이 여자아이가 확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이 색동옷으로 되어 있는 옷소매가 푹 찢어지면서 이 어린아이를 잃어버리죠. 놓쳐버리죠. 그러면서 울고 불고 아비규환이 되고 하는 그 장면이 갑자기 연상되면서 야, 엄마라는 존재가 저런 건데 엄마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얼굴빛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엄마가 잉태했고 엄마가 낳았고 엄마가 젖을 먹였고 엄마가 이유식을 먹여서 엄마가 키웠어요. 우리는 그 엄마를, 예수의 엄마를 우리는 성모 마리아라고 해요. 나사렛의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젖먹이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엄마라고 불려졌어요. 하나님도 이 땅에 사람 중에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 표현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엄마를 이 세상에 두셨다고 하잖아요.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성신의 충만함과 함께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뜰에 다시 밀이 넘쳐나고 열매가 넘쳐나고 기름이 넘쳐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믿고 성실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안에만 참 구원과 영원한 대답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며 겸비케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